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끊임없는 이 돌봄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돌봄의 손길이 닿는가, 어떤 여성학자가 이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이 젊은 엄마로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는가를 한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1살, 3살, 5살짜리 아이의 엄마였는데 하루에 이 아이를 기저귀를 32번을 갈아주고 또 아이의 입술로 밥 먹으라고 숟가락으로 갖다 주는 게 71번, 그리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또 똥을 싸서 옷을 갈아입힌 것이 한 18번,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막 놀고 그러는 애들도 다시 끌어내고 하는 게 한 13번, 그네를 밀어주는 시간 한 623번. 그래서 이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나 봤더니 18,000시간 정도를 이 아이들에게 썼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쓰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종이는 아들이 쓴 메모지였는데,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리는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돈을 10,000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아래에 다음과 같이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구한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너를 위해 몇 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렇게 써놓고 있는 놨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메모지가 올려있는데 10,000원이 있는 걸 보고 기분 좋게 10,000원을 탁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엄마가 쓴 이 글을 보는 순간 아이가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다가 다시 썼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다시 돌려드림. 엄마 사랑해. 그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다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산 것도 하나님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효에 대해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효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효에 대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에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를 유교식으로 안 지낸다라고 그래서 불효의 종교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오해는 효에 대한 방식의 이 동서양의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장례식 절차 때, 그리고 기일 때 드리는 제사, 명절 때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그 성묘 등의 형식을 통해서 효에 대한 이 표현을 방법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이 술 주정을 하고 매일 부모님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3년상을 지른다고 무덤에 가해서 운막을 짓고 지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참 효자다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한들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헛되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따라서 거칠애를 걷어치우고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잘 모시도록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어머님,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것 대접하는 실제적인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내게 별로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효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남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임신하면 태아는 엄마의 진액을 먹고 자랍니다. 입덧이 심한 여자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몸에서 아기가 엄마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빈혈이고 바싹 말랐어도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골수, 영양분까지 모조리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빈혈이 많고 골다공증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약도 함부로 못 먹습니다. 몸도 조심하고 또 아기가 태어날까지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하나하나 신경을 씁니다. 아빠는 엄마를 보호하느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해주고 같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걷기도 하고 젖도 빨지만 아기는 스스로 먹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젖을 물려줘야 빨고 젖이 안 나오면 우유 타서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젖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몇 번씩 또 애를 때문에 깨워서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젖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아프면 아기를 병원에 안고 달려가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같이 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랄 동안 잘못될까봐 눈도 제대로 다른데 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쏟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할 때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또 자식을 출가시키는데 얼마나 허리가 휩니까? 여자는 부끄럽지 않게 혼수를 장만해 줘야 되고 아들은
방을 얻어줘야 하기에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결혼 비용에 혼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출가시켜도 어버이의 마음은 늘 자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고 싶어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짝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어느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 개성으로 민간 사찰을 나가셨습니다.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럴 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걸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의 소원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왕이 오신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연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듣고 임금님이 너는 효자다. 그래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리노라 하고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억지로 엄마를 업고 임금님이 가는 길에 어머니 얼굴을 뵙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금님이 또 그 아들을 불러서 상을 주었습니다. 금 100냥을 주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답니다. 상 줄 게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대도 상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결국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 이야기죠.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도자의 흉내라도 내자. 효도자의 흉내라도 내자.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23장 19절 21절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효도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의롭게 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이 말씀, 즉 부모님의 마음은 깊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많고 간섭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고 지나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 내가 의롭게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라, 단정에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부모님은 항상 자식의 장래를 위해 충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잔소리다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방탕하게 살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의롭게 사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의 살아온 생애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를 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사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서 부모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불효자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동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를 몇 년 다니다 만 정도의 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상원 의원이 있는 데 가서 이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고고하고 지식이 많은 이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교해서 이 연설을 할 때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신은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 준 신발이요 하면서 상원원이 구두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봤으니 의원님의 구두가 고장나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청소부 일을 하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팥줄부 일을 해서 저희를 키우시고 공부시켰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삶,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잘 사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온 삶을 나는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온 상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해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혜선 시인의 시 아버지라는 시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추수 마치기 무섭게 콩이며 깨 온갖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 지고 자식 집에 달려오신 어머니, 한여름 뙤약볕에 굵은 땀방울 흘리시면서도 어머니 소원은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어도 어머니의 보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당신의 키마저 작아져 버렸지만 매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의 보따리 숫자는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담긴 당신 사랑이 눈물 겹도록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 잡으시고 파도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밭이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에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 날개짓 배워 다 날아가 버린 빈 둥지 지키면서 그래 바쁘지, 네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게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동구나무십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동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입니다. 한 시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요.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그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조선 중종 때 가사문학의 대표인 송강정철 선생은 부모님을 잃고 서러워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리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홍시를 좋아하셨는데 잘 익은 홍시 손에 들고 달려가 드리고 싶지만 이제 반길 리 없으니 그것이 슬프다라고 말하는
박인노의 조홍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 들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 사랑이 보고 싶어서 부모님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면 후회 막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고 효도하는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할 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언제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분이 계시죠? 나는 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죠. 또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자식을 돌봐줄 능력이 못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구하면 어찌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도 찾아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천국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아는 자들을 천국으로, 천국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